383장 383장 찬송. 눈을 들어 산을 보니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천지진 서여원 나의 마음이 실족한 길들과 깨어지키며 항상 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6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오늘 그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될 수 있는 복스러운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9장 찬송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이 생명과 빛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송 드리고 또 하나님께 헌금 드립니다. 드렸고 감사헌금 정선영 권사님 드렸고 모든 은혜를 항상 넘치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정에서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를 소개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 거여제일교회 전도회 학산교회에서 후원하셨습니다. 우리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청지기와 같이 하나님 잘 관리하여서 충성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필요한 모든 것들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는 이도 하나님 것을 믿습니다. 믿음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에너지와 힘과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얻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흠명하여 주시고 10의 1로 또 감사 헌금으로 또 우리 교회가 잘 유지되고 복음을 증가하기를 원하여서 후원하는 모든 후원하는 교회에 하나님 뜻은대로 축복하여 주시고 선교하는 교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교회들 개인 드린 모든 손길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배는 자리에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경제적으로도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주셔서 사랑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영을 관리하는 손길 지혜를 주시고 잘 관리하여서 하나님의 칭찬받는 그러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고 받으신 예물인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변에 나와있죠? 뒤에. 예, 오늘은 순교자 기념 주일입니다. 한 주간 동안 순교자의 신앙으로 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올 농사도 하나님이 적절한 날씨를 주셔서 아주 좋고 최상의 상품이 생산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결 인계면 지역에 영혼들이 한 사람씩 축제로 돌아와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을 주민 어르신 몇 분 건강을 위해서 우리 꾸준하게 기도합시다. 수술하신 최남선 어르신의 빠른 회복과 최강사 어르신 또 이문선 할머니 건강 회복을 위해서 우리 계속 기도합시다. 우리 매월 11장 무료 커피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다음 주가 벌써 7월이죠? 7월 10일 날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날 또 커피 전도 복음 증거의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빨리 종식됐으면 좋겠는데 러시아 군이 뭐 철수하는 것도 이렇게 들려지면 조금 기동답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좀 빨리 이 전쟁이 종식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진 피해로 인해서 여타 이후에 빠른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트리키예와 시리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시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정부 국방 국가 경제 소상공인 또 외교관계 또 젊은이들이 많이 결혼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꾸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는 안산시민교회 선교부에서 반천교회 후원으로 사택공사를 섬겨주셨습니다. 후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주 엄성 묵상하고 있는데 이번 주는 왜 주님과 교제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기 위해서다. 우리 하박국 2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박국 2장 1절 말씀입니다. 예,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아주 간절히 기다렸던 하박국 선지자의 주님과의 교제의 내용이죠. 이번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찬송가 270장 찬송한 다음에 말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270장. 만날 때까지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한 주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또 우리 연약해서 범죄한 것이 있다면 자백기도, 또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이 있다면 간절한 기도 한 가지,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송대장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말씀 전하는 천하, 듣는 우리 자신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기도합시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께만 아버지 하나님 높여드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도 그 말씀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라 민족을 승리해 주시고 복음에 비친 나라입니다. 세운 지도자와 정치인, 공무원, 국민에게까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면 수용적인 분위기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경제가 다시 한번 도움될 수 있도록, 안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더 번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지도자들이 깨어서 근신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대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송계장로교회 이 시대에 주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사오니 주님 전하는 자 듣는 자 동일이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예, 한 주간도 교회 사택 공사 때문에 분주했는데 벌써 주일이 됐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아주 복스러운 한 주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창세기 13장 나눴죠. 선택의 갈림길에서 섰을 때 어떻게 되느냐. 첫째로는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나눴고요.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고 끝나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믿음의 선택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믿음의 선택이 주는 결과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된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어서 창세기 14장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14장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아주 용감무쌍한 이야기가 중간에 이렇게 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세상에 이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였는지 또 볼 수 있고요.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14장 말씀입니다. 당시에 아브라함 주위를 한번 살펴보면 두 극단의 어떤 세계관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길 것인가를 좀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 오늘 14장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비단 이것은 아브라함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바른 방법을 보여주는, 또 가르쳐주는 그런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그 기준점을 분명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은 무슨 산에 올라가서 돛 닦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만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과 더불어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본문 창세기 내용을 보면 13장에 보면 북쪽 이 연합군과 싸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남쪽에 침략을 당했기 때문에요. 지난 13장의 내용이죠. 12년 동안 조공을 바쳤는데 이제 13년째 되는 데는 조공을 안 드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북쪽에서부터 이제 내려오면서 각 족속을 회파하는 전쟁을 벌여서 파괴하는 그런 내용이죠. 결국 시딤에서 남북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잡혀갑니다. 이 전쟁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의 이유,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있는 곳은 과연 어떤 곳인가 보면 전쟁이 일어난 이유를 거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본 말씀이 있긴 하지만 13장 18절, 그 다음에 오늘 본문 14장 1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13장 18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차원교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스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14장 13절에 보면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브리 족속 마므레와 상수리 스풀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그러니까 전쟁에서 도망온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소식을 알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전쟁이 났을 때 어떤 삶을 살았냐면 아주 안정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웃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정된 삶을 살았으니까. 그냥 단지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안정되게 살아가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세상은 세상 가치관대로 움직이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 자신의 명예, 자신의 물질, 이해 타산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농사 짓는 것도 그렇고 회사에 나가는 것도 그렇고 사업을 하는 것 다 여기에 다 걸려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의 거친 일 가운데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몰아넣으려래요. 그 세상 속으로. 그러므로 이 세상과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찌 보면 뗄래야 뗄 수 없이 세상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세상이 싫어해서 산에 가서 기도원 짓고 그냥 독백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을 잘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생각해보세요. 세상은 다 그런 거야 하고 치부해버리면 세상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다 해결되지. 그렇게 하면은 세상에 대해서는 그냥 등 돌리고 있으면 그 세상 잘 모르는 거예요. 세상을 이해해야지만이 세상 가운데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음란한지, 화려한지, 자기중심적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판적인 시야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야에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표현으로 한다면 어떻게 해요? 현실을 직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직관할 수도 있어야 되고. 항상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그런 면에서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유혹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전도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난 아브라함만 본받으면 돼. 내 세상 떠나서 그냥 믿음으로 살아가면 돼.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런 믿음 생활을 하면 굉장히 편협적이에요. 세상 사람들을 다 비판합니다. 세상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그러나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세상을 이겼습니다. 세상에 속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믿음의 사람을 건드립니다. 아브라함을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아브라함은 세상이 믿음의 사람을 건드렸지만 세상을 이겨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을 나타냈습니까? 오늘 창세기 14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뒤에서 길리온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회복된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의 내용 그대로 아브라함은 잘 훈련해서 몇 명이요? 318명. 이 사람들을 거느리고 18km 떨어진 곳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18km가 아니라 180km. 그러니까 180km면은 서울에서 한 대전까지의 거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가용 타고 갔겠어요. 서울에서 대전까지 걸어서 간 거예요. 180명과 더불어서. 그래서 결국은 롯을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세상의 나라와 첫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패배했습니까? 승리했습니다. 롯의 보여준 이기적인 태도와는 달리 아브라함은 자식이 말이야, 네가 좋은 땅을 차지하라 그러니까 삼촌이 먼저 좀 선택하는 게 맞죠. 한마디 안 하고 지가 제일 좋은 것만 선택하게 되면 잘 됐다 이제 이놈 잘 잡혀갔다 그럴만도 하잖아요.
예? 그런데 개의치 않고 318명 군사들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롯을 위해서 헌신한 거죠. 아마도 그때 아브라함 나이는 한 70세 넘었을 겁니다. 근데 70세가 넘었는데도 직접 전쟁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수의 사람과 이 전략을 세워서 180명을 데리고 와서 완전히 다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이제 의기양양하게 돌아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힘이 없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죠. 아브라함이 승리할 수 있었던 어떤 일이 있습니다. 제가 한 4가지 정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순수한 동기로는 일을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모든 일이 이 순수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말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위험, 목숨까지 내놔야 되잖아요. 전쟁이니까. 조카 롯이 공경에 빠졌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섭섭함 이런 것을 접어두고 전쟁에 참가한 겁니다. 70세 넘은 음악한 나이에도.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마음에 사람을 향하는 순수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섭섭함 그거 뒤끝 있는 것이 아니죠. 늘 다 그럴 수 있는 거지. 나이도 어리고 그러니까. 그리고 족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순수한 동기로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대하는 일, 또 일을 도와주는 일, 자기 일을 하는 일. 이 농촌에서는 일을 도와줄 기회들이 많잖아요. 근데 내가 일 도와줄 때 어떤 조건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야 된다 하는 조건을 가지고 가면 이 순수성이 사라져요. 그 한 사람을 사랑하고 사업을 내 사업처럼 여기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중심에 두고 그가 움직였다는 말이죠.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자기 인생을 인도하시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조카를 구하러 갑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지금 자신의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일이 모든 사람들마다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단계에 도달하는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되겠구나 하는 유혹이 또 찾아오기도 합니다. 옆에서 사람이 슬슬 이야기하면 슬쩍 넘어가는 거. 또 자신의 삶 속에서 삶이 좀 이렇게 왜 뻑뻑한가 팍팍한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 한다고 다 좋은 거 아니잖아요. 사람의 상태가 무감각한 상태, 무기력한 상태도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되겠어요. 하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답이 나옵니다. 있으면 안 되겠다. 문제가 있는 거 아니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도움을 요청할 때 마음에 새로운 생기가 생겨요. 아이디어가 생겨요. 사람을 붙여줘요.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정말 세상적으로 치사한 조카 롯을 구하러 180km나 떨어진 곳에 간 겁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 사실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3에서 34절을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입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나야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지금 우리 이러한 섭섭함, 녹과 같이 섭섭함을 준 아브라함의 태도와 같이 삶의 무기력, 영적으로 조금 느슨해져 있다, 사람과 좀 이렇게 다투어서 마음이 좀 불편하다, 여러 가지 관계가 있다면 무릎 꿇고 하늘을 바라보시면 거기서 정답이 있습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과 좋은 협력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적대 관계를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늘 맺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24절을 보면 도망한 자가 와서 시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여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으니까 동맹하는 거예요. 적대 관계 생기면 너희들하고 뭐 동맹하냐. 내일 배신 때리는데 막 그렇게 말할 거예요. 또 24절에 보면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라. 이제 전쟁에서 승리해서 구약의 종주권 조약이라고 모든 것을 자기가 패하면 다 승자에게 다 줘야 되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과 동맹을 맺었죠. 여기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그리고 각 나라마다 유익을 얻기 위해서 이런 맺는 약속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데 사람들과 동맹 맺고 좀 강하다고 해서 그 나라와 동맹을 맺느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지,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거하고 다른 얘기잖아요. 그죠? 사람들과의, 나라들과의 좋은 관계를 통해서 동맹을 맺고 세상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아브라함도 이방 땅 가나안에서 살았잖아요. 그죠? 그들과 어울리면서 잘 살았잖아요. 특히 이방인들인 이 불신자 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조카 롯도 구했습니다. 왜? 그들과의 깊은 관계가 있으니까. 318명 동행해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 잘 훈련해서 같이 갈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유다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 또 마을, 우리가 살아가 있는 이 현장, 그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해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을 하라 했어요. 태우고는 그냥 할 수 있거든 다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화평을 해라. 이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 그들이 나중에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아브라함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힘을 길러갔습니다. 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신을 훈련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평소에 318명을 훈련하면서 자기 자신도 훈련했겠죠. 철저히 준비해서 롯을 구하러 간 겁니다. 대충 갈 사람 손들어 해가지고 318명 이렇게 소집한 거 아니에요? 자, 훈련된 318명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어떤 사람도 아주 그냥 꼬집기 좋아하는 사람, 이거 뭐 모순 아니냐. 하나님이 지켜줄 것인데 웬 병사가 필요하냐. 네 혼자 가지. 참,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하나님 믿는데 병사가 뭐가 필요하냐. 너 믿음대로 산다고 그랬지 않았냐. 그렇게 말합니다. 꼬집어 대려고 그러죠. 힘을 키우는 것은 어떻습니까? 믿음과는 별개잖아요. 내가 하나님 주신 힘으로 어떻게 해요? 잘 훈련해서 나에게 건강 주신 거, 나에게 지혜를 주신 거, 탤런트를 주신 거, 주변과의 관계를 잘 맺은 거, 그런 것들을 잘 훈련하게 될 때 믿음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려면 그러한 힘을, 스스로의 힘을 길러가야 합니다. 자기 훈련. 자기가 해야 될 일들에 있어서 그냥 믿음으로 하면 되지. 그거 안 해도 돼. 하나님 다 씌우실 거야. 자기가 할 것은 하고 훈련할 것은 훈련하고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필요로 할 때 어떻게 가나 나 준비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러지 않고 야 가자. 믿음으로 가자. 그때 이 말이 적용되는 거예요. 왜? 준비됐으니까.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번째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 그 사람의 스타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기 이름을 남기고 해서 자기가 뭔가 이득을 보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문 18절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살렘 왕이라는 것은 살렘이라는 말은 뭐냐면 예루살렘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뭐냐면 평화, 평강이라는 의미거든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표현합니다. 구약에는 딱 한 번 나옵니다. 멜기세덱. 이 본문에. 구약에 찾아보세요. 딱 한 번 나옵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14장 18, 19절에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여기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엘엘리온이다. 엘엘리온.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 두 번이잖아요.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 왜 멜기세덱이 엘엘리온이라는 말을 했겠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왜 말했겠어요? 너 아브라함 들어라. 너 전쟁에서 이기고 지금 돌아오는 길에 있지? 야, 네 속마음 보니까 야, 내가 좀 힘이 있어서 말이야. 나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했을 때 아마도 아브라함은 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무슨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마음을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내가 318명밖에 안 데리고 왔는데 나라 다 이기면서 왔어. 우쭐한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야, 나를 환영할 사람들이, 국민들이 저기 다 줄줄이 서 있을 거야. 뭐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거예요. 왜? 야, 너 전쟁에서 승리한 거. 너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것을 알게 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져온 것 중에서 20절에 보면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20절에 보면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배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21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가라. 우리 사람은 좀 살려주고 좀 모든 재물은 다 가져가도 좋습니다. 소돔 왕이 그랬어요. 소돔 왕의 말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22, 2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23절에 네 말이 내게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라도 한 오락이라도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실오락이 하나도 들매끈 한 가닥이라도 난 하나도 안 갖겠다.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그것들을 주신 하나님을 더 기뻐하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배웠습니까? 멜기세덱을 통해서 미리 배운 거예요. 그래서 야, 너희도 다 살려주고 다 가져가서 먹어라 그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은 멜기세덱을 먼저 만나게 했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을 드러내라. 하나님을 나타내라. 그 일에 있어서.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금 잘되고 그런 우쭐한 마음 생겨요. 그래서 자기가 드러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드러냈죠. 사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전적으로 누구의 손에 달렸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이것을 잘 모르면 내가 했다 말할 겁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택공사도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보내서 일하게 만드는 거죠. 말씀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째로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 둘째로는 그러나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되 승리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6장 찬송하고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456장.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충만하시니 오늘 이 세상 속에 살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를 원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와 앞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와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